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을 진행하면서 3절 이후에 계속 우리는 바울의 찬양의 내용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그것을 받은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찬양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어떤 걸 우리가 받은 게 우리가 받은 무엇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냐? 하나로 말하면 구원의 은총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은총을 지금 사도 바울이 3절부터 14절 길게 쭉 고백을 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입장에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처음 살펴보셨던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시고, 그러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속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우리를 사신 바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찬양합니다. 세 번째 보셨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고 화해하고, 또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이 통일됨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찬양하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사도 바울이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 이 대명사가 호칭이 두 가지 구별된 호칭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라는 호칭이고요, 또 하나는 너희라는 호칭입니다. 여기 우리는 10절까지는 사실 이 우리 너희 구분이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쭉 이야기된 것 같아요. 그런데 11절부터 오늘 13절, 14절까지 들어오면서는 특별히 우리와 너희를 구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나중에 에베소 2장에 가서 더 분명하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될 텐데, 여기 보면 우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우리로 칭하고 있고, 너희라는 것은 이방인이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도 너희도 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게 오늘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여기 본문대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자기가 그렇게 좀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인치심과 보증함을 받아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둘 다 동일하게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로 보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이 출신과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기업됨의 의미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기업이라고 지금 번역된 이 원어, 헬라어 원어는 제비를 뽑아서 선택하다라는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 정하다, 선택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이 그 조상들의 유업으로 물려받는 가장 중요한 것이 땅입니다. 이 땅을 처음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이 제비를 뽑아서 분배함으로 조상의 기업들로, 그 지파의 기업으로, 그 집안의 기업으로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분배받은 것, 이것이 유업이다, 기업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번역은 기업으로 번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유업, 이것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기업이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의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 기업의 소유주가 누구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면요, 기업의 주인은, 기업의 소유주는 뭔가를 그 기업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게 사실은 기업의 속성입니다. 우리 지금 현대 사회의 기업들 같으면 이윤을 창출해서 이윤을 얻어야 될 거고, 이 전통적인 개념에,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개념에 땅이라는 의미로 본다면 그 땅은 산출을 내고 결실을 내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이 우리의 기업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12절 같이 보시죠. 1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열매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우리가 살아내며 우리의 삶으로 결실이 거두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영광의 찬송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지지난주에 이미 같이 묵상하며 같이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으며 이루어지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우리 한 구절을 같이 보시죠. 신명기 1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아멘. 신명기 14장 2절의 시작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기업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 이야기죠. 그래 놓고 전개되는 게 뭐냐면,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전체에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 정결한 음식, 먹어도 되는 음식,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이스라엘의 그 규례들을 14장에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거룩의 규례의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거룩이라는 이야기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걸 거두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결실하고 그걸 열매 맺고 그걸 거두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숱하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마 숱하게 들어오셨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이것은 언제나 돌아보고 고민하고 살펴도 넘침이 없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할 우리의 자리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정말로 하나님이신가요?
내 결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내 감정의 주인이, 내 표현의 주인이, 내 말의 주인이, 내 행함의 주인이, 내가 품는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사는 우리가 고민하며 이루어내어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면 분명히 다른 주인에 우리는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인 아니시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내가 주인일 것 같은데, 전번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죠. 내가 주인이라는 이야기는 뭐가 전제되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죄성과 나를 지배하는 죽음의 권세가 내 주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에 접붙여지지 않으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우리는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우리와 단절된다면, 거부된다면 결국 우리의 주인인 것은 나의 죄와 나의 죽음의 권세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이 정말로 주인 되시는 삶, 그래서 내 삶을 통해, 내 입술을 통해, 내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중한 하나님의 뜻의 결실들이 열매 맺어지는 은혜의 삶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라는 고백에 또 하나 들어있는 의미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의미고요,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겁니다. 기업에는 경영자가 있죠. 운영하고 이루어가고 이끌어가는 경영자가 있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인생과 내 삶을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같이 봅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신명기 32장 9절에 무엇을 전제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 당신의 몫으로, 당신의 분깃으로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이다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인데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루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업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경영해 오셨다라고 표현하면 될 겁니다. 그 이후의 경영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경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렇게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둥지에서, 보금자리에서 막 이렇게 너풀거려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낭떠러지 까마득한 절벽 위에 집을 짓고 둥지를 짓고 있는 독수리가 몰아내는 거예요, 낭떠러지 밖으로. 그래서 둥지 밖으로 떨어지면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하다가 계속 떨어져 내리는 이 새끼를 어미 독수리가 휙 내려가서 자기의 날개로 다시 받아 올린다는 겁니다.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왜요? 새끼 독수리가 정말 바람을 뚫고 창공을 뚫고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의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셨답니다. 광야길에서 고난과 역경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힘든 시간들이 반복되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날개에 힘을 기르도록 하나님께서는 경영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기업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경영하시고 이끌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내 일터, 내 일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고백합니다. 그 고백에 걸맞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우리를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경영을 보며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말하는데 늘 우리는 초조하고 늘 두렵고 늘 불안하고 늘 쫓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경영자 대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더 훈련시켜 가시고 더 힘있게 해 가시고 더 커지게 하고 더 풍성케 하고 더 깊게 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우리가 보며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업됨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특별히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것들을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복음을 믿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인치시고 성령의 보증하심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성령의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하신 두 가지 이야기라는, 하나는 인치심이라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보증이라는 모습입니다. 사실 두 가지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인치심은 어떤 거냐면 그야말로 우리 도장 찍는 겁니다. 쭉 문서를 해놓고 내가 썼습니다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장을 찍습니다. 아니면 사인을 합니다. 확인함, 이게 지금 도장이고 사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인이 변할 수 없는,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장이,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 가운데 새겨졌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역으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하나님 기업됨을 확인하며 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꿈틀대는,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원래 내 가운데 있던 죄의 본능과 죄의 본성과 막 싸워내는 성령의 욕구, 성령의 소욕이 있는 것을 보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맞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경영하고 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시 한번 그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을 얻으며 나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것 분명하게 확인하며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고백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확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우리는 성령을 통해 보게 되고 성령을 통해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됨은 바로 성령을 통해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된다는 것을 성경은 다시금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개념이 보증이라는 개념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되는 것과 함께 또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 되는 것과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정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라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됨입니다. 또 다르게 설명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나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동일한 것을 사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우리가 받은 유업,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기업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하늘에 속한 유업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속한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요, 원래 의미가 물건값의 완부를 보증해 주기 위해 미리 지불하는 계약금이나 아니면 첫 번 납입하는 납입금,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본체가, 본 원금이 있고 이게 다 주어질 겁니다를 보증하기 위해서 먼저 계약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나타내어 주는 겁니다. 그걸 소유하게 해주는 겁니다. 성령님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함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함 안으로, 그 영광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생애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을 보증으로,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에 붙들릴 때, 성령과 교통할 때, 성령님과 연합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누리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 이 땅 가운데에서도 경험하는 것이고요, 어렵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곤고함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샬롬이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고 경험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역사, 기업의 증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는, 제가 그런 표현들 많이 쓰죠.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이들입니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건 신분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자리입니다. 야곱이 꿈꾸며 환상을 보며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자신이 서 있는 그 땅이 사닥다리로 연결되는 것을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인치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땅을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열린 하늘을 보며, 땅에서 살지만 열린 하늘의, 그 하늘의 역사와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며 사는 이들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의 부유함을 마음껏 누려가시는 하늘의 백성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셨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이신, 소유주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실들이 내 인생을 통해 맺어지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내 삶을 통해 결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경영자이십니다. 우리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내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고 있는 것 고백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나를 키워가시고 새롭게 해가시는 그 하나님의 훈련하심을 내가 누리며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업에 하나님의 기업됨의 보증이시랍니다. 성령을 통해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들, 평강과 그 은혜의 부요함들을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나아가는 하늘의 백성, 하늘의 백성으로 사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됨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의 결실들로 하나님의 소유됨을 고백하며 나타내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며 나타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경영자 되심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누려지며 고백되며 나타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경영자시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초조하고 여전히 하나님 조급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부요함을 누리고 그 지혜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업됨에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성령을 통해 하늘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온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이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를 경영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온전히 신뢰하며 맡겨드리며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고 든든하고 힘있게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됨에 보증이 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통해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자,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자,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는 자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